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이 절기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났는데, 이 기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계획하시며 이루신 일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정리하자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히브리서의 그 내용에 보면 오직 이 구약 성경만을 이용해서 이 복음의 위대한 내용을 하나씩 증명해 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그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에서는 앞서 1장에서의 내용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낮아지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직분과 신분을 받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위대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그 뜻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힘써 지키며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간직하라라고, 오늘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간직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간절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그 원어상의 의미를 추론해 보면 반지 같은 것이 손에서 무의식 중에 빠져서 이렇게 달아나 버리는,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는 말은 복음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부주의로 인해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껴있고 주의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참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죄악으로 인해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사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33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구절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함께 하고 있는,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만 성도를 가리켜서 그들을 천사라고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른 부분의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다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규례들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또한 강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요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범죄함과 불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한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심판을 전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거부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큰 구원을 거역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논리는 어쩌면 당연한 말씀일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들인 것인데 그들을 통해 전해진 율법을 거역해도 당연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무시하고 처부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떠난다라면 어떤 심판을 받을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차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단지 그것 때문에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큰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즉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지 죽음에 대한 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이 세상에서 죽는 것, 숨이 거두어지는 것, 그냥 거기서 끝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 이후에까지의 의미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과 영원한 저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의 생활 때문에 갖는 그런 공포심을 거기 의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으시겠지만 혹시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불못에 던져진다면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나서 그렇게 지옥에 그런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육신이라면 그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자마자 죽기 때문에 사실 죽는 것은 그 고통은 잠시 잠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불못은 결코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뜨거운 고통을 계속해서 느껴야만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여러분 영원토록 그 불못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지옥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처참함을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지옥의 처참함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만든 이 귀향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포스터를 보니까 이런 그 포스터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소녀들을 지옥으로 보냈나? 정말 그 글귀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의 한 편이 아파오고 정말 이렇게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들이 끌려간 곳이 지옥과 같이 너무나도 비참한 처참한 곳이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겪어야만 했던 처참한 곳에서 홀로 그 소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할머니들은 고통 가운데 그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참함은 죽음 이후 지옥에서만이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말미암아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이전에도 일평생 마귀에 사로잡혀서 종로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옥과도 정말 동일한 그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은
마귀를 가리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무서워하는 종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여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게 하고 그 더러움과 함께 정말 그 비참함 가운데 뒹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두려움, 이 더러움이 사람을 멸망의 구름텅이로 빠지게 하니 마귀야말로 그를 가리켜 악한 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당연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마귀를 제압할 수 있으며 그 악한 일을 행치 못하게 하며 누가 마귀의 조종과 역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평생 매여 마귀의 종이 되어서 무기력한 가운데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한순간 한순간 이 죽음 앞에서 그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 섞인 어조로 우리 오늘 처한 현실에,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조차 힘든, 어려운 그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사로잡고 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 되며 믿음의 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친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방법이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 고통 비교할 수 없을 그런 고난 가운데 당하신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말, 오늘 히브리서의 이 표현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것도 잠시 동안
그냥 잠시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사람으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또 한 가지의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왜 하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야만 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하지는 못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는 사망으로 맞바꿔야지만이, 지불해야지만이 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느니라. 피의 대가가 없으면 결코 사함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 해도, 스스로 피를 흘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죄도 씻지 못하는 의미 없는 죄인의 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대제사장에 의해 죽을 자로 넘겨졌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죽여 속죄의 피를 흘렸듯이 예수님은 속죄물이 되어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온 인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십자가에 달리는 지독한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가리켜서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또한 그 모습을 생각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구원 역사는 구원받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전파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 각 개인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적용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함께 정언하셨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가진 전도자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들은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에게 믿음으로 주심으로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전도자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문자와 글로 읽을 수 있는 기록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말들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은 오직 구두로 전달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흘린 전도자들의 수많은 눈물과 땀과 피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당한 전도자들의 수치와 모욕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는 생애를 들여서 목숨을 바쳐 이 전도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그는 고난을 기쁨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삶을 들여서 이 고난을 당하며 이 일을 감당했는 것입니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며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열심으로 그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 중에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악한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순교의 피가, 아니 지금도 얼마나 많은 피가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생각할 수 있는 절기가 아닐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무릅쓰면서 이번 사순절에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위해 그리고 전도를 위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신, 오늘 표현하자면 큰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자들의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서가며 구원 역사의 산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사순절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절기에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타나 아루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복음의 산증인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지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수고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